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날도 주님의 좋으신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생명의 산 말씀이 요한 1, 2, 3서를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요한 3서는 주일날 지나가면서 딱 한 장밖에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 요한의 그 편지 형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야 하며, 교회 안에서 경계해야 하는 자와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본받아야 할 자들을 세우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왔죠.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된 이 마태복음의 말씀. 창세부터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말한 이유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쓰여진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유대인을 포함한 모두에게죠.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함께 알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셨으나 바로 우리와 같은 출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원죄, 소위 말해서 인간적인, 우리가 예전부터는 인간의 그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실 수 있는 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죠. 그의 남편 요셉,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나 혹은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했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는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약혼녀인 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서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약혼녀 마리아는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은 율법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약혼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동침한 여성, 이 죄를 저지른 여성은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형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걸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분노를 나타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의 허물과 잘못은 덮어주되 뭡니까? 더 이상 같이 지낼 수는 없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는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그러한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마리아는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요셉이 의롭다라고 칭해진 이유가 바로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사실 양립 불가능한 말이에요.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뭐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건 결코 양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죄를 처벌하되 우리에게 그 죄를 처벌시키지 않고 대신 예수님께 그 죄를 전가해서 처벌하셨다는 겁니다. 처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처벌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처벌하신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나서 어디 잘하나 보자라고 멀리서 떨어져서 계신 분이 아니라 육신이 말씀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23절에 뭐예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천사가 나타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면서 요셉의 마음을 풀어주고 함께 계속해서 지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참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되 그 정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주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 사명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